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잘못된 성전 문화를 바로 잡으십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은 온통 청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대표로 알 수 있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거듭나야 한다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갔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제 바리새인들도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 아시고 떠나시는데 그때는 35절에 보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는 그 시점이 시기가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추수할 시간을 4개월 남겨놓은 때였어요. 그래서 저 도표에 보시면 6월절에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떠나시는데 지금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앞으로 4개월 후면은 곡식을 거둔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지나면서 무교절 지나고 나면 추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점이 4월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4개월 지나면 추수한다. 그럼 지금은 몇 월 달이죠? 12월이 맞습니다. 12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려고 올라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니고데모 만나시고 몇 개월 계셨어요? 4월에 오셔가지고 지금 그렇죠. 지금 떠나는 시점이 12월이라면 몇 개월 동안? 8개월 동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득권 세력들한테 위협을 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이 있지만 성전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의 집인데 이걸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다 내쫓으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신앙생활. 여태껏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하신 후에 도망가지 않으시고 거기서 몇 개월 계셨다고요? 8개월 동안 가르치셨어요. 8개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편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따지다가 아니다 이거 경계의 대상이다 이렇게 삼았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결정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를 떠날 때가 됐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직진 2번이라고 하는 파란 코스로 쭉 가면 빨리 가요. 근데 그렇게 가지를 않아. 보통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그렇게 지나지 않고 어떻게 가는가? 여리고로 가 먼저. 그래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직진을 해. 아라밧길을 쭉 따라 올라가다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다녀요. 예수님은 보통 그 길 가고 유대인들은 그 길을 다니는데 예수님이 오늘 선택하신 그런 그 길이 아니에요. 직진을 하셔. 직진하면 바로 거기가 사마리아.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저 사마리아로 직진하지 않고 돌아갔는지 역사적인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그죠?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같이 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왕이 된 지 7년에 아수르 대군이 북쪽에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돼. 그때가 722년, 721년 이렇게 돼요. 그때 다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 아수르 왕은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잡아가요. 그러면 이 북쪽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채우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 채워. 또 그리고 그 북쪽 북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변국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다 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섞이게 되겠죠. 이방 족속들로 거기를 채웠어. 이렇게 이주되어 온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신 그것을 그대로 여기 와서도 우상을 만들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 섬겨요. 그리고 그곳에 남겨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자기네 신을 섬기고 그냥 막 섞이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상한 일이.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26절.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는가? 열왕기하 17장 26절 찾으셨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제 이주민들이 와서 살아요. 사는데 사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 정말로 사자. 라이온.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자꾸 죽이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수르 왕에게 보고해요. 그게 17장 26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러자 27절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뭘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제사장이 그 사로잡혀 온 자들 중에 제사장을 보내서 이제는 여호와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신도 있고 여호와도 공경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완전히 버리고 여호와를 공경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혼합 종교를 띠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도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남쪽 유다도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70년을 그 바벨론 땅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 배경에 놓고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도 쌓고 이렇게 살게 됐어요.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건 에스라로 가는 거예요. 4장 2절에 찾지 않으셔도 돼. 함께 건축하게 해줘라. 우리도 이 땅에 온 날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다. 이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이 누가 얘기하냐면 북쪽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우리도 이 땅으로 온 날로부터 여호와를 섬겨왔다.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죠. 왜 아까 제사장 가라 그래가지고 사자가 자꾸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되니까 그 제사장 보내가지고 가르치게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 해왔어.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 그것도 섬기고 또 우리 신도 섬기고 이렇게 왔다. 이 말은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를 섬겨와 매력 있어. 남쪽에 또 돌아왔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공사를 좀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전 짓는 일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계가 좋은 관계로 계속 가겠어요? 미운 관계로 계속 가겠어요? 이제 눈에 가시처럼 미운 거예요. 서로 그런 관계가 됐어요. 이것이 시대가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는 적대 관계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이 북쪽으로 갈 일이 생기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여리고로 가고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서. 그래서 직진을 쭉 해가지고 저 북쪽까지 가가지고 가는. 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이 힘들고요. 그 길이 거친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 이 오랜 역사적인 이런 앙숙과 같은 이런 관계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실 때도 어떤 길로 왔는가? 저 오른쪽에 주황색 길, 저 길로 왔어요. 그리고 40일간 또 광야 시험 후에 돌아가실 때도 어떤 길로 가셨는가? 저 길로 가셨어요. 저 길로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안 해. 저 파란색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오다가 중간에 잠을 자는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생기면 유대인들은 이 정결례를 해야 돼. 그들이 음식을 먹어야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지 배고프면 자기들 음식 사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진짜 제대로 닦았는지 여기 이 부정 타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게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혹시라도 부정에 접속이 돼버리면 하나님 앞에 이거 진노를 당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거길 가지 않아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로 한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피곤하셔서 그대로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직진하신 거예요. 그때가 점심시간이었어요. 12시. 12시면 이제 해가 머리에서 내리쬐는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거기 왔어요. 보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쳤다 그러면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멀리 하겠어요? 지금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거기다 이 사람은 여자예요. 또 그 이분은 유대인 남자인데 보니까 허름하지는 않은 것 같아. 또 품위도 있어. 이 신사 같은데 이 여자는 지금 물을 떠가야 될 그런 상황에 왔는데 아는 척을 할 수도 없고 왜 우물 곁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 우물물을 뜨는데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돼? 왜 저 남자가 저기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여기 들어서 이거 지금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을 좀 달라. 이 여자가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에게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대화를 안 해. 서로 얼굴도 마주치려고 안 해. 남자도 아니고 또 여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선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 그러면 성령, 이렇게 알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시는 성령, 이걸 받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 4장 11절,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또 이 우물물은 깊어, 보통 50m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넓이가 7.5m 정도로 된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하실 수 있어요? 두레박 있으세요? 이 물은 깊어요. 근데 들어가서 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죠.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야곱보다 위대한 분입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하나. 야곱은 우물을 파줘가지고 지금까지 그 물을 먹는 자들에게 영웅처럼 존중받는 인물이 됐어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야곱이 판 우리 조상 야곱이야. 이걸 얘기해. 그 물을 먹을 때마다 목마름을 해결받는 은혜를 끼쳤으니 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항상 야곱은 감사한 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야곱보다 더 큰 분이시냐 이거예요. 야곱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마시고 고마워하고 갈증을 달래게 했던 육신의 생수를 주었던 야곱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 본질적인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주는 물이다. 그 물의 특징이 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1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생각하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아시겠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자는 여전히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신비로운 물로만 생각해요. 15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걸 말씀하시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마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친히 그녀의 영적인 갈증이 무엇인지를 끌어오셔요. 하나님의 이 방법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물을 불러오라. 지금까지 어떤 물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그거 나한테 내놔봐라. 네가 여태껏 의지했던 그 물이 너한테 목마름을 해결해 줬는지 나한테 얘기 좀 해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5 남편이 그 역할을 해 주었냐. 이 여자가 왜 남편을 5명, 6명째 바꿔치기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자면 이 여인이 만족이 없어요. 그 마음에 허한 걸 채울 수가 없어요. 남편이 바뀌면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을 5이나 바꾸는 것은 율법적으로 죄예요. 죄.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다른 말로 저는 죄인 아닙니다라고 자기를 꼭 눌러요. 나는 남편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눌러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옳도다. 네가 여태껏 의지했지만 즉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없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자신의 속을 알게 하셨어요. 처음엔 물로 출발했다가 이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의 심령 상태를 알게 하시니까 이 여자가 딱 하는 말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속에 있었던 이제는 영적인 고민을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게 뭔가 예배의 장소 문제였어요. 장소.
왜 이 장소 문제를 얘기하게 됐는가? 성경에는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장소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그냥 보면 성경 어디에 또 여기를 예배 장소라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었는가? 이거 찾으실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정리를 또 하고 가야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유다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 총독이었는데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 돌아온 포로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출장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12년 있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고 나서 그러면 개혁된 이 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길을 가냐면 그렇지 않아요. 바로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또 유다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성전에서 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 삭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제때 삭시 뭐예요?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활고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 둘씩 성전을 떠나게 돼. 이때 정통 율법 학자들인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교류를 계속 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통성이 없어요. 이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이 정통 레위인들이 좀 와서 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했어요. 마침 틈을 보고 있었는데 유다가 이런 상황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려 가지고 떠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자기들이 대거 영입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기들의 그 예배드리는 그리심산 그곳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던 곳,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리게 하셨던 곳이 여기라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의 정통성을 그리심산에 두려고 모세 오경에다가 붙여버려요. 이 말을. 저 뒤 밑에 있는 말을.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 17절 그 뒤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뒷부분에다 딱 말씀을 이걸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라. 이 산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예배를 해라. 이렇게. 이거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저것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성경에다가 저걸 붙였던 거예요. 그것이 사마리아 오경이고 지금 이 오경을 근거로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드려야 한다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야 니네 모세 오경을 그렇게 바꾸면 안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곧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당시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다. 이때다.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라 그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다. 모세오경에 뭘 갖다 붙였던지 뭐 뺐던지 이런 문제 삼지 않으셔요. 예배의 장소 문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진리, 성령 이 두 가지로 예배하는 자 그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25절이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다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여자는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기를 쭉 해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메시아 때문에 나왔어요. 아마도 신명기 18장에 있는 그 모세의 예언을 근거로 한 선지자, 다른 선지자, 모세와 다른 한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이 여인이 기다렸는지도 모르지만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 여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5 남편, 지금은 6번째 남편을 바꿔가면서 이 여인이 채울 수 없었던 영적인 그 빈자리를 계속해서 갈급해하는 심령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아서 평범하게 사람들이 물들어 다닐 수 있는 그 시간에 다닐 수 없고 12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그 자리에 왔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그 고통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그녀를 예수님은 알고 보시고 계셨어. 4절에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직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물길로 오는 그 시간에 거기 그 자리에 와서 앉아 계셨던 거예요. 관례, 관습, 풍습 다 깨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걸 다 깨고 거기 계셨던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육적 필요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 기도해요. 영적 필요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육적인 필요는 물이지만 진정한 필요는 영적인 생수였음을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계셔요. 우리가 정말 육적인 필요로 뭘 구하고 하는데 사실 그 구한 게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이 되냐면 해결이 안 되는 걸 발견해.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남아있는 걸 발견해. 저걸 가지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를 사면 뭐 얼마간 행복이 지속돼. 시계를 사면 뭐, 컴퓨터를 사면 어때? 자동차를 사면 어때? 옷을 사면 어때? 영원하지가 않아. 계속 갈증이 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셔요. 그걸. 이 여인도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몰라요. 5명의 남자를 바꿨어. 6번째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려고 이곳저곳에서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이게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구분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데 이 갈증이 있다.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 않고 뭐가 팍 퍼질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께 나오세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뭔가를 아시겠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모르시겠다면 그냥 찬송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우세요. 그 답답함을 그냥 우세요.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답답해 사람이 죽을 지경인지 몰라요. 주님 앞에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아신다는.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사마리아 이 여인의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고 직진하셔야 되겠다. 그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만일 내가 육신적인 필요와 세상에서의 명예와 재력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구하려 한다면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님을 우리 주님은 깨우쳐 주실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걸 깨우쳐 주실 거예요. 오늘 나는 남편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남편이 몇 명입니까? 몇 번째세요? 지금 몇 번째 남편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우리 뭐 청소년들 아직 결혼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뭔 소린가? 남편은요 부인도 없는데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남편이 몇 분이에요? 몇 명째? 이 남편 저 남편 만족이 없는 삶으로 갈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이 여자처럼 바뀌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어요. 그 일을 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였어요. 내가 누군지 내 속을 다 뒤집어 갖고 보게 하신 분이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결과로 구원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통로로 참 비참한 인생,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살았던 그 인생이 그 통로로 사용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해 하셔야지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서야 이 여자의 마음이 진리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셔요. 2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뭐 예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실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리스도를 친히 만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고 자기 물동이를 버려둬요. 물로 채웠던 육적인 필요 그거 그대로 놔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초청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녀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친히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여자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함께 계시기를 청했어요. 예수님 며칠 더 계신지 아세요? 이틀을 더 계셨어요. 이틀.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네가 한 말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물 마셨다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우물가에 왜 가셨어요? 고운하여 앉으셨다고 했죠? 물 달라 그러셨죠? 이 여자는 물을 왜 아직도 안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물 못 얻으셨어요. 예수님 목말랐던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 예수님이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필요하셔서가 아니에요. 대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그걸 끄집어 올려주셔서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물은 한 잔도 드시지도 못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 뭐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사마리아가 들어가요. 그곳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건지시려고 거기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많은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 또는 수가성 여자, 우물가의 여자. 그러나 그 한 사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한 사람. 그러나 그의 삶의 형편은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던 그 여자 한 사람. 그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먹고 나니까 그 생수를 그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됐어요.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내 남편 불러오너라. 너 죄인이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고 네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빌립이 또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고 베드로도 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 갈등은 계속 풀리지 않고 그 땅은 들어가기를 다 거부하는 그런 죽음의 땅이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 땅을 들어가셔서 거기도 빛이 비치도록 하셨어요. 내가 가기를 꺼려하는 영적인 사마리아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 계십니다. 내가 꺼려하는 성품의 소유자, 그 사람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말투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딱 긋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리로 들어가시죠. 오늘도 우물가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육적인 필요로 채우며 여전히 목말라 하는 불쌍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생겨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삶이 바뀐 니고데모, 그분 때문에 삶이 바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갈되는 복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함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만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영문도 모르고 왜 이렇게 답답한지, 내가 왜 감사가 안 나오는지, 나한테 왜 기쁨이 없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두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지 몰라서 한 사람, 두 사람, 이 물건 저 물건, 이걸 사고 저걸 사고 이렇게 누리고 저렇게 누리고 해봤지만 그걸로 해결책이 없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처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실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 일으켜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목마름 해갈되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의 시선, 손가락질 다 받으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의지할 이것 저것 지금까지 많이 찾아보았지만 의지하지 못해 지금도 여전히 육적인 것을 찾아 헤매며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그 답답함을 우리 주님 만나 주셔서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으로 빈자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답답함, 체한 것 같은 그 체증이 풀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며 이제는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